네, 같은 상황, 다른 반응. 사람들은 늘 똑같은 현상인데 다른 반응을 합니다. 늘 말씀드리죠. 컵에 물이 반절밖에 안 남았네. 물이 반절이나 남았네. 이 두 가지는 완전 다른 거예요. 때로는 거절을 당하고 또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는 자리에서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분노하고 원망해 봐야 결국 자기 몸만 상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해 묵상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요즘 제가 많이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킬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뭘 지켜야 되느냐? 여러분, 내 자존심, 내 능력, 내 지혜, 내 힘,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요, 늘 생명을 경험하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마음의 차이예요. 때로는 거절당하고 배신당하고 또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어떻습니까? 그렇지 뭐, 사람이 그렇지. 또 하나 뭐예요? 나도 그럴 수 있지 뭐. 여러분,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나도 없으니까, 나도 그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좀 비인격적이고 부도덕적인 일들을 막 해갑니다. 또 때로는 권위와 힘으로 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그 힘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그 힘을 하나도 안 쓰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겸손하게 섬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 그거는 아니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 표현은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오실 그때를 바라보는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도 어떤 분들은 자꾸 무섭고 두렵고 염려되고 안 되고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성경에서 딱 두 반응으로 나눠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다라고 할 때 큰 할렐루야를 외치고 아멘 할렐루야 외치면서 하나님의 이 일들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고대하는 이들과 그 심판이 두려워서 이를 악물고 끝까지 완악함에 선 자들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이미 싸움은 끝났다니까요. 이 사탄은요, 악한 영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이미 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무엇을 이긴다고 얘기해요?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미 이겼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 이긴 곳에서는 이제 법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런 기억하셔야 됩니다. 땅의 사람들에게 전혀 나올 수 없는 반응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혼인잔치, 오늘 결혼식 가면 막 즐겁잖아요. 그냥 막 신랑 신부 입장하고 막 하하호 하면서 막 재밌잖아요. 그냥 즐겁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종말이란 그 무엇보다도 기대가 되고 즐겁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종말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아니 뭐 이 땅의 것들, 오늘 좀 안 되는 것들로 낙심하지 않고 오늘 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간 고생하고, 특별히 예전에 막 저희 어머님 세대 막 남편들이 완고하고 막 교회 가면 막 때리기도 하고 막 뭐 욕을 하기도 하고, 결론적인 그 권사님들의 마지막은 전부 다 그 남편을 다 교회 나오게 해서 결국에는 다 믿음으로 승리한 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도 보잖아요. 믿음이 이기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마음 지키세요. 오늘 본문은 어제 백마탄 우리 예수님이 어떤 승리를 거두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전쟁이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마마겟돈, 최후의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최후의 전쟁은요, 그냥 일방적인 심판이라는 거예요. 싸움이 안 돼, 싸움이. 그냥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 18절에 보면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자, 하나님의 큰 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심판의 자리지만 믿는 이들에게는 큰 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게 달라요. 1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살을 먹어라. 공중의 새에게 왕, 장군, 장사, 말탄 자, 자유인, 종들, 작은 자, 큰 자,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이 초청의 잔치에 심판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 왕들 장군들 이 수많은 이들의 살을 먹으니 고기의 의미입니다. 이 고기를 공중의 새들이 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표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 이 땅에 주어지는, 물론 믿지 않음의 심판이 있지만 또한 각자 정해진 그 삶의 책임에 맞게끔 공평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또한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해서 이제 유럽의 귀족들은 자신이 태어났던 그 태어난 환경과 상황에 맞춰서 섬기고 살아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믿음 안에서 해석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고 태어났다. 또 내가 많이 가지게 되었다. 내가 좀 은사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재물을 좀 모을 수 있고 또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권력과 권세가 있다.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나누고 또 섬기라고 주신 것이라는 걸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겸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럼 왜요? 그에 맞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에 합당한 5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거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에 합당한 2달란트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1달란트 받아서 얼마 받지도 않았으니까 이거 그냥 묻어놔야지. 묻어놨다가 주인에게 모든 걸 빼앗기고 쫓겨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만 살아가면 나는 이만큼밖에 없는데, 내게 주어진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생명이 아니라 늘 불평과 원망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과 동일한 상황의 사람이 많다고요. 늘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사람, 나만 그래. 여러분만 안 그래요.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준 고난이 아니에요. 교만하지 마세요. 그것도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만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보편적인 일 중에 하나예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일이 있지 않은 거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겪으며 살아가요. 여러분 믿지 마.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SNS에 등장하는 사진 하나에 믿지 말라니까요. 그 사진이 있기까지 얼마나 갈등과 다툼과 경쟁과 어려움과 외로움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도 그 사진 한 장 올리기 위해서 수많은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자리 감사로 받으며 이 안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섬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없다고 안 하면 있어도 안 해요. 여러분 늘 하나님 주신 은혜의 자리를 마음 다해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물어보실 거거든요. 여러분한테 너 내가 그 은사 줬는데, 너 내가 그거 허락해 줬는데, 내가 너에게 넉넉한 그런 지혜를 주고 내가 너에게 그런 달란트를 줬는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냥 저를 위해서, 저 혼자 좋아서 취미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맡겨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온전하게 감사로 받으며 이것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에 맞게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자, 전쟁을 일으키려고 모였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짐승 아시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나가 있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과 또 뭐예요? 땅의 임금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바벨론 음녀와 함께해서 막 하나님을 대적했던 많은 무리들, 어떤 정치와 힘과 문화의 모든 힘에 총칭하는 것들이에요. 다 그들이 모였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모여라는 표현이요, 여러분 수동 완료 분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수동이 뭐예요? 능동은 뭐예요? 혼자 모인 거고 수동은 모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짐승과 이 모든 땅의 임금들이 모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여지게 되었다. 이 얘기는 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막 모인 게 아니라 누가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이게 하신 거예요. 얘네들은 모여서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모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군대와 더불어서
전쟁을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여기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지만 이게 전쟁 일으키는 게 결국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 그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있어서 북한 군사들이 예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북한 군사들이요, 이 미군들을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미군이 막 함대를 데리고 와서 막 함대 항공기 그러니까 그때 처음으로 그 김일성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발표하면서 일단락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왜? 한 번만 더 하면 니네 가만두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한국군들이 동원돼서 무슨 나무를 하나 베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가서 나무를 딱 베는데 만약에 북한이 움직인다, 그럼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건드리기만 해봐 하면서 나타나는 것처럼 뭔가를 큰 일을 치르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금 그 군대를 모았다는 거예요. 이제 끝내야 되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모였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모이게 하시니까, 여러분 이 전쟁의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대잖아요. 그 짐승 그리고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세상을 미혹하게 했던 수많은 세상의 세계관을 가진 그런 주관하던 그 모든 것들이 잡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러니까 세상을 자꾸 미혹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자꾸 너 돈 없잖아, 못 섬기게 하는 거예요. 야 너는 힘도 없잖아, 야 넌 남편이 그래가지고 되겠니? 야 너 뭐 아내가 뭐 가진 게 없잖아, 또 자녀들 맨날 그러는데 뭐요? 자꾸 우리를 미혹하게 되니까 여러분이 자꾸 뭘로 채우려고 그래요? 세상으로 채우려고 해요. 세상으로 채우려다가 여러분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모든 게 끝납니다. 일주일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가정의 아이가 중학생이 되자마자 엄마를 막 때리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분을 어떻게든 한번 이렇게 위로하고 교회를 좀 데려오려고 했었는데, 애가 막 그렇게 나중엔 아버지한테도 이 악물고 어디 덤벼드니까 이 아버지도 그래서 아버지 신고해서 애를 격리시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어떻게 애가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요즘 그런 집안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엄마가요 나중에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 아이를 탁탁탁탁 해서 탁 아이가 꿈쩍 못하게 이거 해야 돼, 이것도 해, 널 위해 사는 거야, 계속 이 아이를 밀어 넣은 거예요. 결국 이 아이가 나중에는 자기가 중학생이 되니까 엄마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뭐라고 하니까 아버지에게 일 악물고 덤벼드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가 아무리 힘이 세도 그 아들 녀석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이러다가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아들을 관찰소에 보호감찰소에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일전에 교회에서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이를 그 당시에 벌써 30년이 됐는데 그 아이를 그 대치동에 오피스텔에 얻어서 몇 시간마다 전국에 가장 잘 나가는 학교 갔다 오면 몇 시간마다 아이들 제일 잘 나가는 과외 선생이 들어와서 애를 공부시키다가 애가 중3짜리가 결국에는 돌아버렸습니다.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 교회에서 가장 유력하고 잘 사시던 분이었는데 이 아이가 돌아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부터 계속 엄마를 때리는 거예요. 엄마 맨날 얼굴 멍들어서 선글라스 끼고 오고.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꾸 세상은요 자녀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야. 공부시켰니? 학원 보내야 돼. 야 자녀 그렇게 되면 큰일 나. 여러분 오히려 저는 제가 사육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게, 저도 만약에 사육을 안 했더라면, 만약에 또 제가 애가 하나였더라면, 저희 첫째에게 제가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신 걸 고마워해. 너 하나였으면 넌 죽었다. 엄마 아빠에게 넌 죽었다. 왜냐 이 아이 어떻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아이들 여러분 잘 살기도 어렵지만 아주 못 살기도 어렵습니다. 애들 그냥 살더라고요. 여러분의 관계가 깨지지 않게 되기로 합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 아빠에게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엄마 아빠 때문에 가장 힘들어서 엄마 아빠를 떠나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속일 거예요. 그렇게 미혹하던 자들은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미혹한 자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잡고 전하는 거예요.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붙는 못에 던져져,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대요. 여러분 산채로 던져졌다. 이건 뭔지 아세요? 의식이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의식이 있는 그대로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는데 이게 뭐예요? 영원한 또 징벌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의 죄를 깨달으며 그 고난 속에 이제 더 이상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끝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의식 그대로 징벌의 저주가 있다는 거.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세요. 그 나머지 말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 남은 자들이 뭐예요? 아까 잔존하는 나머지도 다 심판당하는, 결국은 하나님은 반드시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의해 죽음에 그들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심판이 이루어지고요. 그 모든 새, 이 새는 아마 하나님이 마주 도구로 사용하시는 자연의 어떤 섭리인 것 같은데 그 새들이 고기를 배불리 먹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마지막 심판 앞에 악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세요. 때로는 우리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면 우리 안에 죄를 태우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 나오려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면 죽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태우는 작업이 고난과 고통일 때가 있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이 무엇입니까? 치열한 전투 아니에요, 여러분. 뭐 마지막 전쟁이 치열합니까? 여러분 오늘 보셨지만 치열해 보이세요? 하나도 안 치열하죠? 그냥 끝이에요. 하나님 모아놓고 확 다 그냥 치고 그 중에 짐승과 또 땅의 왕들 또 몇 명은 거짓 선지자 잡아다가 바로 그냥 유황불 붙는 못에 그냥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전쟁이 아니라 전쟁 없이 그냥 승리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든지 이 심판의 대상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초대된 이 자리가 큰 잔치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심판의 대상은 마지막까지 자기 힘으로 하려고 주님과 전쟁하는 이들이에요. 뻔히 지는 건데, 뻔히 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알잖아요. 내 힘으로 하려다가 뻔히 안 되는 건데 그걸 끝까지 내 힘으로 고소하려고 하고 내 뜻을 고소하다가 내 마음을 고소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막 이제 좀 힘들고 어려운 찬양을 막 보는데 어제도 우리 전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식사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또 집사님들이 일 마치고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을 잡아서 잠깐 제가 찬양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어떤 교회 찬양대인데 막 청년 예배인데 한 찬양대가 한 7, 80명 되는데요. 막 춤을 추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다들 그러더라고요. 이 찬양대 좀 들어가고 싶다고. 막 지휘자부터 웃으면서 막 춤을 추고 막 너무 밝은 거예요. 그리고 막 거기 있는 청년들이 전부 다 막 웃으면서 찬양하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긴 가고 싶다. 거기 앉아있는 그 성도들도 저 찬양대는 좀 들어가고 싶다. 여러분 그 찬양이 습관이 되고 관습이 되고 또 그 지휘자 제가 볼 때는 그 지휘자가 밝게 웃지도 않고 관계도 좋지 않고 어렵다면 여러분 거기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찬양이 노동이 되고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 찬양의 자리가 너무나 큰 기쁨과 감사의 자리가 되는 거죠. 비단 그것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의 자리도 어떤 분들에게는 늘 고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정의 자리도 매번 없는 거에 집중하다가 넘어지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자리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인데 자꾸 다른 사람의 시선을 담아서 비교하고 또 다른 사람과 또 대조하다가 그러다가 무너져 버리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의 신앙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이냐? 종말에 대해 두려움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을 나는 주님의 사람으로 이긴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긴 사람. 왜 자꾸 이긴 사람이 진 사람처럼 살아가냐 이거예요. 이겼으면 이긴 대로 살아가야죠. 모든 자리 이미 내게 주신 것이 가장 거룩하고 귀한 것이며 존귀하게 여기며 그 자리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자리 오늘 이 시간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오늘 이미 이기신 주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심판의 도구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면 그 말씀이 이미 이겼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는 마치 세상에 눌리고 박해당하며 또 세상의 유혹 속에 또 여러 거절과 또 여러 반대와 여러 배반 속에서 또 믿었던 자리에서 상처받아 넘어지는 자리입니다. 왜 그렇게 그 자리를 경험하게 하시느냐?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등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담아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저 아끼는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크기에 오늘 무너지지 않고 담대하게 모든 자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도 우리 결합된 이 하루는 큰 잔치이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마음을 지키면 이 자리에 늘 생명과 기쁨이 있다. 오늘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며 그 십자가에 오르셨으나 십자가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실패가 없고 패배가 없다는 것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언제나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